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젊은 믿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직장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술을 조금 마시는 신용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술을 취해도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씀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고 뒤에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성령 충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술에 대한 문제, 믿는 자의 신자의 음주 문제, 술 문제, 또 믿는 사람의 담배 피우는 문제, 흡연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고민하는 믿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술이 취해지겠느냐 하면 안 취해진다는 이야기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방탕하고 살 수 있느냐 할 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고 삶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또한 종국으로는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께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삶 속에, 신앙생활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원동력입니다.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가 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능 참석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또한 못된 일 하지 말아야지, 욕도 하지 말아야지, 등등의 지켜야 될 규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힘겨워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든지. 물론 양심적이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실상은 두 종류의 사람 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는 스가랴 3장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이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힘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 되면 삶은 참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삶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과 비결을 발견해서 노년에 되어졌을 때 사역을 다 마치는 시점에서도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원동력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 감정에 조금 충족이 되거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달콤한 잠깐의 위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참다운 은혜하고는 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이 뭔지 모르고 은혜에 의한 삶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끊임없이 3년, 5년, 10년, 20년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이제는 몸과 마음에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사는 삶이 뿌리 내려버리고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힘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께 의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 뭐다 그렇게 정의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에 어떠한 요소들과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살고 성령님의 힘에 의해 살고 성령님의 지혜에 의해 살고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 사귐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있게 살 수가 있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잘못 흘러가면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안 좋은 것이냐 그럴 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도 준행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든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법, 주님께로부터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규범화시키고 그래 형식화시킨다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본질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본질이 사라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만 알고 알맹이는 빼버렸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율법의 안에 든 알맹이, 수박이 있는 껍질, 그 녹색의 껍질 말고 수박 알맹이가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과 더 중요하게 율법의 외형적인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고 본질이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인은 사랑과 자비,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택, 하나님에 대한 맡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행동과 행위만 남아있는 것.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빠져버리고 외형만 남은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외형만 남은 것. 외형만 남는 삶에는 고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힘으로 또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의탁해라. 자기를 비워라. 항복해라. 그것을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자아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즘에 갈수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80년, 90년 또 90년 중반까지 부흥을 주시다가
90년대 하반부터는 성령의 불도 사라지고 큰 능력과 은혜도 한국교회에서 거의 소멸되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를 따지다 보면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지나가는 말로 읊조리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맛본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잠깐 거기에 발만 살짝 담그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나 수영했다 하는 것처럼 잠깐 발에 물만 살짝 묻힌 다음에 나는 맛보았다 안다라는 착각과 오만과 교만이 교회 속에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께 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나의 의를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인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도 성령님의 역사 없는 회개를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회개가 답이 없어요. 회개가 답이 없어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 다람쥐바퀴처럼 단지 입술로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님 없는 회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는 회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실상은 회개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말세를 살아나가는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초대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이 교회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 뜻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셀교회, 구역 예배 등등의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속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교회를 하면 한 주일에 모임 횟수가 두세 번이 넘기 때문에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셀교회나 구역 예배, 그럴 때 셀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원형은 어디서 찾냐 그러면 최근에 있어서 셀교회 샘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조직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셀로 부흥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을 배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탐방 와서 공부하고 배워서 셀을 배웁니다. 그래서 셀교회를 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소급으로 모입니다. 순모임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의 모델은 우리 주님입니다. 얼치 12 같이 한 사람의 스승 밑에, 한 사람의 영적 아비 밑에 12명의 제자가 배운다. 또 때로는 3명, 4명이 배운다 하는 것이 그런 모양의 어떤 셀교회의 여러 형태들입니다.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셀교회 리더가 되고 누가 구역장이 되면 본질은 뭐냐 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그러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역장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구역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셀은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소모임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의 셀이나 요즘의 구역의 예배를 저는 그런 면에서 뭐 나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 맞는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 구역장을 임명할 때에 또 셀 리더를 임명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명해야 되는데 큰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구역장이고 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들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를 혼탁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것이 그 구역에서 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안 되고 좀 건전한 교회 같으면 셀 모임을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면 실험적으로 지식적이고 지성적이고 정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단지 대모임처럼 좀 고상한 대모임처럼 교제하고 나누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를 많이 양산하고 일으킵니다. 70년대, 80년대 같은 여의도 수보원교회라면 그때 구역장님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귀신의 역사가 쫓겨났어요. 구역원들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거기서 뜨겁게 모여 축복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의도 수보원교회라 해서 그것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의 교회들은 그런 원형이 부흥의 때에 성령의 역사의 때에 교회들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의 교회는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고 구역장이 되고 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다락방 순장이 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점점점 교회는 세속화되고 점점 교회는 타락해져가고 점점 교회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너 혼자 짐을 지기 어려우니까 내가 장로들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셨는데 장로들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로들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그 장로님들에게 임하셨어요. 72명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나온 사람 한 70명 정도. 2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지요. 그래도 그 2명의 장로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손길이 납니다. 저 못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성령이 임하셔서 애언도하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냐고. 저 사람들에게 금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나는 그래도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의 신, 성령님의 신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72명을 세웠을 때에 72명이 지도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이 끌어들일 때에 구약시대에도 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구약시대 당시의 성령 충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성령 충만이 다르지만 동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공통적인 요소 또한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사명을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을 때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신인, 지혜의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가 새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계속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답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사사들이 성령님이 아니고 답이 있던 사사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 어떠한 사사도 답이 없어요. 삼손이 비참하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의 머리가 하나님과 헌신의 표인 머리가 깎임으로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니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눈알이 뽑히고 노래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시대에는 지금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님의 시대다. 구약시대가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었다면 신약에는 얼마나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나 오순절 그런 교회에서는 복음 중에 오중복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복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장로교는 그까지 잘 안 가리키는 문제가 심각하죠. 성령 충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작도 성령 충만으로 하고, 신앙생활의 중간도 성령 충만으로 하고, 마무리도 성령 충만으로 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바른 기능을 못합니다. 양심이 바른 기능을 못했어요. 우리 안에 트러블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이제 점점 성령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성경을 정보로 지식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많은 굴레를 쓰게 됩니다. 굴레를 써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번뇌가 많아진다고. 성령님이 없는 성경 지식, 성령님이 없는 영적 지식이 나를 그냥 꽉 묶어내버리니까 저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자유는 좀 있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이 절을 구경 갈 수 있어요. 절에 좋은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치요? 구경 갈 수 있어요. 구경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경 가도 문제 없는데, 근다고 영적으로 허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 절에 구경 가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타격을 많이 받아요. 힘들어요. 마귀에게 짓눌리고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믿는 사람은 거기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즐기고 감사하다가 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하다가 오고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고 와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그러면 정보들이 많아지고 신학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성령이 없는 지식, 성령이 없는 성경, 성령이 없는 성경 지식 많아지면 점점 자유가 사라져가.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뭔 하면 어찌 될까 어찌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이 있으면 삶이 물 흐르듯이 자유 속에, 평안함 속에, 감사하고 즐기는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의 한교통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믿는 사람의 삶이 버겁고 힘든 이유는 성령 충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상실하고 잊어버렸으면 제일 급선무가 어떤 겁니까? 성령 충만을 다시 되찾는 것이에요. 되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시 되찾는 건데, 그것이 잃어버렸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절박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회개, 그래서 열매 맺는 회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힘이 없는 것은, 회개가 반복적이고 회개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기경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를 통하여 기경하는 것인데, 기경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 없는 회개,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지 않고 성령님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령님 없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말씀인말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술을 마셔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 속에 들어가야 가령 담배에 니코틴 중독이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담배를 피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담배가 백해무익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코를 어떻게 굴뚝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입을 어찌 아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오래 피워온 사람은 자기 의지와 힘으로 담배를 절제를 못하죠. 그리고 끊느냐 못 끊느냐 결심하고 또 안 피워야 되는데 또 피웠다가 어쨌다가 할 것 같다 합니다. 또 교회 집사님이 술을 많이 마신다 보면 안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술과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 뭐 3일을 안 마셨다가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셨다가 또 안 마셨다가 고생을 하고 힘겨워합니다. 그것이 다 양심적인 건 같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왜 어리석은 거냐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참느냐 끊느냐 담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담배가 끊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술이 끊어지는 건데 앞에 것이 주목하는 겁니다. 앞에 것을 주목해 뒤에 것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약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듯이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며 또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성령 충만이 있어야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에도 내 가슴은 냉랭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박하게 필요한 것 성령님입니다. 절박하게 필요한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케 될 때에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가 내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이 잘못된 이거 고쳐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조항만 많아질 뿐이고 나는 더 비참해질 뿐이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성기를 안 부리는데 혈기 안 내야지, 혈기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그렇게 자주 확 나버리는 것이 못 살겠는 거예요. 성기를 안 부려야지, 안 부려야지, 안 부려야지. 작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 부리든 일주일에 두 번 난다니까. 또 나요. 그렇게 되어져. 짜증을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그러면 짜증이 3일에 한 번 나는 것이 이틀에 한 번 나고 하루에 한 번씩 난다니까. 내 힘으로는 한국이 막다른 곳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어떤 걸 결심해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럼 더 돼요. 더 돼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해야지, 성기를 안 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 났다고 치면 안 내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요. 그럼 신이 나요? 안 나요? 신이 나죠. 재밌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성령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된 곳을 가버려요. 자기 의에 도취됩니다. 나는 내가 절제해서 다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다 해. 당신도 그렇게 해. 그럼 하지만 내가 작정하고 결심하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금방 사상부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작심 3일은 못하고 작심 하루도 안 돼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감사하고 돈이 잘 벌리고 성공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굉장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며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작심하면 더 안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봐라 너 힘으로 안 되잖아. 너 힘으로 안 되잖아. 너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야. 그러면 너가 그렇게 계속 살면 성경을 더 1도 하고 2도 하고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히브리서 읽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지켜야 될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많아져요.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많아져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은 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요.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구조와 조직화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것은 행하면 잘못이고 이건 잘못이 아니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의 본질이 그래서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말씀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잘못 이렇게 하면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누누이 구걸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항목과 조항을 엄밀하게 만들어냈어요. 사람들 궁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으면 본질을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해도 성령님 없이는 율법의 본질은 인과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려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 없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으로 인한 주님에 대한 봉사,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고도 감사하고 내가 두 발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없어요. 그냥 단지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써서 3,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 본질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되어지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너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계속되는 과정.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주님.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계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이 기억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세월을 아끼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향적인 것 또한 외모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참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가 성령님이시오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죄에서 자유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